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깊이 있는 지식과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역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이 있기에 그 헤어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역설적인 한 이별의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다락방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우리를 그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의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모든 것을 의지했던 스승,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는 세상의 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희망의 상실이자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공허하고 심지어는 잔인하게 들렸을까요? 하지만 이 역설적인 선언 속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오한 비밀 중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리는 이 단어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상담가, 조력자, 변호인, 위로자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그토록 슬퍼했던 예수님의 부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유익한 존재인 성령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기운이 아닌 고유한 인격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신비로운 에너지나 우주적인 힘 정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그 라고 지칭하며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뜻을 가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으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힘이나 에너지를 슬프게 할 수는 없지만, 인격적인 존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고유한 인격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님은 성부나 성자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그들과 동등한 신성과 영광을 지니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도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한 조화와 연합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창조의 행위자이십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태초에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새로운 창조의 행위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중생의 기적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오늘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증거입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그 배후에는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증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을 가진 저자들의 개성을 사용하시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이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틀렸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행위만을 죄로 여기지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악임을 폭로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증명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가 의로운 분임을 온 우주에 공표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 즉 사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미 심판받고 패배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최종 승리가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리십니다. 이 성령님의 책망 사역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십자가 위의 한 강도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는 옆의 강도를 꾸짖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짧은 순간 강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그에게 신학 강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곁에 달린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 앞에서 구원을 간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다음으로 믿는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은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분과 함께했지만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성경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비밀 계시를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즉 사도들이 증언한 바로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해 주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며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님을 높입니다. 만약 어떤 영적 체험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더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 갈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불태운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결과가 없는 개인적인 체험은 무의미하거나 심지어 거짓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 유익이었을까요? 이제 그 답이 분명해집니다. 첫째, 예수님의 임재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나사렛에는 계실 수 없었죠. 하지만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제 그분의 임재는 더 이상 한 장소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순간 서울에 있는 우리와도 지구 반대편에서 기도하는 성도와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와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와도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임재가 내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시며 밖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인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성전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밖에서 들리던 음성이 이제는 안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신비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혹시 최근에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는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내 이름, 내 성공, 내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순종, 시기와 미움의 쓴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우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간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에 대한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제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 기쁨과 유익으로 바뀌었는지를 보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